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이 대표적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뭘까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2번밖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는 7입니다. 7, 7. 7 영, 7 인, 7 교회, 7 대적, 7 나팔, 7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14만 4천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숫자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아듣고 힘을 내게 하기 위함이지만 악한 세력들에게는 그 의미를 숨기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를 가지고 이렇게 숨겨졌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수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장난을 많이 치는 숫자가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666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666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백신이 666이다. 백신 맞았다가는 감시칩이 심겨져서 이제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여러분, 제가 백신 맞았는데 그럼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세요? 네. 여러분, 666 여러분 얼마나 웃겨서 666이 바코드다. 기억나시죠? 지금 바코드 다 찍고 계시잖아요. 그때 바코드 찍으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문명에 대한 두려움을 잘 악용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미혹해서, 그때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특히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많이 쓰죠. 요즘은 이제 장난을 제일 많이 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을 신천지가 장난을 치는 거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14만 4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미혹된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아마 오늘 이 설교를 신천지가 들으면 이제 싫어요. 막 누르겠죠. 누르다가 제발 14만 4천 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싫어요 누르는 거 괜찮아요. 복음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다 신천지 안에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또 기존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막 열심히 빼려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혹시 여기 와 앉아 계시면 그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4만 4천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의미는 어떤 뜻일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누가 14만 4천이라고요? 인침을. 근데 누가 인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라는 거예요. 그럼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 14만 4천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여기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의 숫자의 의미로 받아들이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만 14만 4천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어떤 학자는 이 14만 4천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헛소리예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보세요. 당신은 어떤 지파입니까? 몰라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는데 제가 그 경주김씨 문난 공파 27대 손인지 8대 손인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지파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BC 722년에 이스라엘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 이미 혼혈이 돼서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는 혼혈족, 그래서 사마리아 족속이 됐어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 지파라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해석해 주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주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누구만 셌어요? 남자, 성인 남자만. 그럼 24만 4천에 여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중에 여성이 들어가 있다면 제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 자,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것은 구약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의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 상징입니다.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되죠.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성과 완전성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숫자 놀이하죠. 나는 얼마를 더할 때 경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조도 넘어선 단위가 있잖아요. 이 당시 가장 큰 숫자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본문 9절에 가보면 이 14만 4천 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 즉 구원받은 신구약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모든 무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천지는 지금도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애쓰지 않아도 돼. 믿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4만 4천 명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이 6번째 인을 떼면서 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자, 7째 인을 이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7인을 떼기 시작했는데, 인을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이렇게 세 번째 인 계속 인을 떼다가 6번째 인까지 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을 떼는 것을 잠시 멈춰지고 삽입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인과 7번째 인을 떼는 사이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인이 떼어지는 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기에 인을 떼는 순간, 이제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이제 금방 평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앙이 시작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인 이 14만 4천은 이 믿는 자들의 무리, 즉 교회를 가르치는 건데, 믿는 자의 무리인 이 교회는 어떻게 환난과 재앙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첫 번째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본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습니다. 이 성경에서 내 4라는 숫자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땅 네 모퉁이는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땅,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은 재앙을 상징합니다. 동서남북 제대로 정면에서 불어오는 것은 이롭게 하는 바람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그런 구약의 그 배경 속에서 그들은 정상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것이 이롭게 하는 바람인데, 내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은 이게 큰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욥기 1장 19절에도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여기 이제 재앙을, 고난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내 모퉁이에서 내 모퉁이를 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내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은 재앙을 의미해요. 근데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왜요? 천사들이 붙잡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왜 붙잡고 있는가? 2절과 3절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쳐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 즉 믿는 자들이 이마에 인친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재앙이 오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재앙은 하나님의 종들을 덮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재앙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후에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패하거나 망하거나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아멘이 되십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에서 제가 힘들 때마다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누가 건들고 누가 넘어뜨릴 수 있고 누가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14만 4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저희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인침을 받기 전까지 그것을 바람을 붙잡고 계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큰 환난과 재앙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교회인 우리는 이미 환난을 통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고 긴장된 순간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긴장된 순간이 오면 안 봐요. 그냥 넘겨버려요. 꺼버리거나. 그런데 제가 모범 택시는 잘 봤어요. 그래서 모범 택시는 보니까 결국을 고난받아도 끝내는 불사조처럼 이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서 엄청 맞아도 살아나요. 제가 볼 땐 이건 만화 같아요. 드라마라기보다. 완전히 다 죽었어요, 보통. 그런데도 살아나서 다 응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끝까지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불사조처럼 반드시 일어나 이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사조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 것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면 14만 4천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봤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흰옷과 종려 가지를 들고 있을까? 이 흰옷은 깨끗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긴 자들에게 입혀지는 옷이 흰옷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려 가지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해요. 특히 종려 가지로 번역된 이 본문의 포이니케스라는 이 원어는 포이닉스의 복수형 명사인데 불사조,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상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치열하게 전투하는 교회, 환난을 해서 무너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쓰러지는 것 같지만, 불사조라는 것,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그렇구나, 반모섬에서 환난과 내가 핍박 가운데 있는 거지만 난 이미 승리한 사람이구나.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장에도 불타 죽어가지만 저들은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반모섬의 그 채석장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자신이야말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난 왜 어려움 앞에서 매일 쓰러지는 거지? 난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무너지는 것이지? 라고, 난 자꾸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지 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그 승리를 믿으시고 오늘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견고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큰 환난과 재앙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인 우리의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실패했습니다. 날마다 실패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고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예, 저도 아멘이 나오려고 그래. 제 자신을 보면, 김인환 목사를 보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김인환 목사 너를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자, 본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우리가 승리케 됨이, 우리가 안전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도다. 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패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백전백패이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우리의 승리는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리 큰 환난과 죽음과 그런 사망과 그런 위험과 칼이 나를 들이킨다 할지라도 내 목을
내 코 밑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만 4천 명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낙심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낙심합니까? 언제 좌절합니까? 바로 내 자신을 볼 때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그거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공격에 쓰러진 그런 허약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아니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온 그런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 찬양하니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분 중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내 애너라는 아내와 네 딸을 여객선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해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몰해 가는 여객선에서 그의 아내 애너는 딸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그 침몰된 여객선 계속해서 침몰에 완전히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둥켜 안았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내 딸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채 떠다니던 그 스패포드의 아내 애너는 구조선에 의해 다행히 발견되어 남편에게 단 2단어의 전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 딸 잃어버리고 살아난 그 아내, 그 엄마 애너라는 이 엄마는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이 2글자의 전보를 쳤습니다. 혼자 구조되었음. 이 전보를 받고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이 전보를 받고 이 스패포드는 배 위에서 찬송시 하나를 적어가기 시작하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은 이것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근데 3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주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딸의 죽음 앞에서, 아니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딸을 다 잃은 그 죽음 앞에서 그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했을까요? 이에 대해 팀 켈러는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잃어버린 어린 내 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든 면에서 연관이 있다. 까닭을 가늠할 수가 있겠는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평안을 잃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벌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십자가를 보라. 모든 형벌이 예수님께 쏟아졌다. 또 다른 요인은 하나님이 보살펴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무너진다. 하지만 십자가를 보라. 나도 아들을 잃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잃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그러기에 너를 내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라는 것. 그러게 우리는 견디고 버틸 수 있으며 이 재앙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